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또 소망과 비전이 생기고 영육 간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 순서적으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그 아이들이 하는 소꿉장난,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러한 풍습을 통해서 그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또 애통에도 가슴을 치지 않는 유대인들의 결혼 놀이, 그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무관심과 심지어는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이시는 반응, 그 태도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랫동안 우리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있거든요.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잖아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서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들.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어떻게 이것을 말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라신에 있던 백성이건 벳세다에 있던 백성이건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잖아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은 수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중병자와 문둥병자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굉장히 예수님에게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하고 기대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헌금도 드리고 뭐 난리 났겠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근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 이상 가장 값진 은혜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간증거리가 많고 받은 사랑과 기적이 많을수록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면서 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으로 알아요.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 물론 감정의 변화도 회개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감정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통곡하고 이런 감정의 변화, 통곡하는 눈물, 물론 회개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여기 감정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생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시고 나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 이렇게 심판날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또 2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책망만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하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날? 심판날에,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아시죠? 이 처음 심판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에서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방송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에녹이 나옵니다. 근데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 그랬죠?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같이 읽읍시다.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근데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다고요? 그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자,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의 나이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에녹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를 통해서도 에녹은 바로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메신저였다.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에녹을 그 시대에
예언자로, 선지자로 사용했다. 이렇게 유다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자였다.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무두셀라라 그랬죠. 근데 이 무두셀라가, 자, 무트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셀라는 보낸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반드시 온다. 이것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무두셀라가 죽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에녹의 말이 너희들 대충 허투루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거나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몇백 년을 동행했죠?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걸 보면서 저 에녹의 말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증거는 에녹의 말은 확실하다. 신빙성이 있다. 이거는 믿을 만한 일이다. 믿을 만한 말이다. 이거를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300년 동안 함께 동행했을 뿐만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뭐예요?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자연사, 육체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에녹은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끝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또 괴로웠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죽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자, 결국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이름의 뜻을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고 에녹은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에녹이 했던 사역을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좀 어렵더라도. 자, 에녹이 누구 낳았어요? 무두셀라 낳았죠. 근데 무두셀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습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러면 무두셀라는 자기의 아버지 에녹이 외치던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외친 것처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또 무두셀라가 아들을 187이 낳는데 이 라멕도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5장 28절을 보니까 자, 한번 시작. 라멕은 120세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라멕은 또 몇 살에 낳았다 그랬죠?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아까 무두셀라는 몇 세에? 187세에. 여러분 187을 머릿속에 잘 담으세요. 그리고 라멕은 그 다음에 몇 세에? 182세에 바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다음 29절에 보면은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 무두셀라, 그 다음에 뭐예요?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자, 심지어 노아는 여러분 보세요. 120년 동안 그는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자기가 짓는 방주를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무드셀라는 노아가 태어날 때 여러분 몇 살이었겠어요?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드셀라는 노아가 태어났을 때. 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근데 아까 무드셀라는 라멕을 몇 살에 낳았다 그랬어요? 187세라 그랬죠. 그러면 자, 무드셀라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몇 살이었을까? 187 더하기, 예, 우리 장로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시네. 182 더하기 182.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369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태어난 다음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드디어 노아가, 성경은 600세 되었을 때 심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드셀라가 노아가 태어났을 때 369세.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심판에 대해 경고했던 홍수 심판이 왔죠. 그러면 무드셀라의 총 나이가 몇 살이에요? 969세.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5장 27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인물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그의 나이는 969세. 자,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약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선포하는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10년 만에 죽일 수 있고 100년 만에 죽일 수 있잖아요. 가장 오랫동안 무드셀라를 살게 하시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첫 심판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 언제 그 심판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선다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모든 행위책의 기록에 따라서 우리는 다 상급을 받고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 현대 과학과 문명의 시대에 무슨 마지막 심판이 있느냐,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믿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불확실성 속의 확실성이에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들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2000년 동안 오래 참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10절에서는 주의 날이 도둑처럼 너희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사는 마음으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고람대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무조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첫 번째가 그 세대 사람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래 참고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주님이셨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주님.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지만 주님은 또 뭐예요? 마지막 재림 때까지 심판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소극적인 예수님의 어떤 그 자세였다고 하면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초청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적극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면이나 단순한 초청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이 명령은 반드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영적인 고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하는 영혼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영혼들, 물질적으로 너무나 억압과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 말 못할 관계의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죠. 모든 사람들, 세상에선 비록 손가락질 당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고치고 세워줄 것이다.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근데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이 우리가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세상의 죄와 사망의 멍에, 그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13가지가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에 613가지. 365는 하라. 또 248은 하지 말라. 이 계명을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613 그런 미츠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13가지를 그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 당시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상처 있고 일반 백성들 향해서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가르침은 은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그 짐을 그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지어줬단 말입니다. 압박과 상처에, 죄악에, 사망의 그런 멍에들. 근데 예수님께로 오면은 그 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벗겨주시고 새로운 예수님의 멍에를 지어주셔요. 근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들은 너희들을 정죄했지, 너희들을 힐난하고 너희들을 비난했지, 너희를 무시했지.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같은 말이에요. 그냥 히브리 문장 그 문법에서 병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게 겸손이고 겸손한 게 온유해요. 우리 주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과 예수님의 멍에를 이제 메워주는데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도 우리가 이스라엘 농경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소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멍에를 어미소하고
이렇게 그 어미가 낳은 그 자기 자식이죠. 새끼소하고 같이 멍에를 매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면서 농사를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힘쓰는 건 어미소가 쓰는 거예요. 그죠? 새끼소는 그냥 어미소를 따라가면서 멍에는 같이 메고 있지만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과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죄와 율법의 모든 멍에를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멍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멍에는 무겁고 힘들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따르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권면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초청에 반응하셔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멍에는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게 하신 멍에야.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멍에야. 이 멍에 그것도 주님이 지어주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신령한 축복들 우리는 동행하면서 이것을 맛보면 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장터 비유를 통해서 무관심하고 배척하는 그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 반응을 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죄인들이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단칼에 너 3번이야 이번에 너 이번 7번째야 우리 그러죠. 한 번, 두 번, 두 번까지 참았어 3번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래 참아주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주님은 뭐예요? 반드시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있었고 심판이 왔던 것처럼 반드시 심판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보다 몇 살 많은 목사님이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더군다나 이 골목길이었대요. 이 큰 도로도 아니고 골목길이었으니까 쓰러졌는데 아무도 발견 못해서 그냥 이 심폐소생을 못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종말. 세상의 종말보다도 우주적 종말보다도 그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고 언젠가 무드셀라가 죽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재림하면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지만 주님은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또 어떤 분이에요? 참고 가만히 팔짱 끼고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기다리는 분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영육간에 묶여있는 사람들 상처와 우울증과 병든 자 인생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님은 뭐예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분이다. 명령하는 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사명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